자, 우리 이 시간에 숨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숨기도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편안하게 앉으시고 숨을 들어 마셨다 내뱉었다를 그냥 자연스럽게 한 5번만 하시면 돼요. 5번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일부러 호흡을 가다듬을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숨을 한 다음에 자, 지금서부터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정욕은 떠나가라. 주의 평강이 임하소서 불안은 없어져라. 생기로 살게 하소서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주님의 생기로 살게 하소서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제가 여러 개를 읽었지만 여러 개 할 필요 없고 딱 한 단어나 뭐 한 이렇게 문장만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제 닥쳐진 어떤 불안과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님께서 내 코끝에 숨결을 느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간다, 이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숨기도, 그다음에 쉼기도. 쉼기도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살기도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형 무기죠.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짧게 떠나가라. 짧고 강렬하게,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면접을 보러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당장 뭐 사고가 났다든가 차사고가 딱 나서 내가 어떡하지 내려야 될 때 막 거기서 내리세요 말 때 나 내리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짧게 이렇게 그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아주 강렬하고 짧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확 찌르는 거다. 급소를 찔러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기도. 자, 그다음에 이번엔 힘기도, 성령의 힘기도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기도는 말 그대로 힘이죠. 근데 이제 이거 어떤 물리적 힘이 아닙니다. 물리적 힘이 아니라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이제 권능이에요. 권세와 권능이죠. 그래서 어소리티인가? 그러니까 권능이죠. 권세. 그래서 권세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난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딱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은사적인 거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모시며. 자, 뭘 줬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권세예요. 권세의 그런 어떤 능력을 그런 영적인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신 힘으로 한다는 거. 권세를 이미 위임 받았다. 권세의 위임이 있다. 나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 아니 검사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뭐 싸움을 잘합니까? 뭐 우리가 마동석 같은 그런 형사는 한 방에 빡 해가지고 이기겠지만 그런 힘으로 악한 자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무슨 힘을 갖고선 사람들을 제압합니까? 그 사람의 힘이 뭐가 있어요? 공부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힘은 법적 권리죠. 근데 그 법적 권리를 누가 준 거예요?
위임 받은 거잖아요. 예. 그 법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런 권세가 있는 거지 검사가 힘이 센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사로서, 영적 검사로서 예수님,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이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야 내가 누군데 내 누구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그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믿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다. 이거 믿는 자에게. 이거 뭐 특별한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은사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당연히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지식만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줬다? 실질적인 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 기도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양동한 법적 대리권, 위임받은 법적 권리다. 나는 검사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다? 검사다. 영적 검사다. 그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 힘을 누구에게 위임받았다? 예수님께 위임받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휘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들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검사가 만약에 법으로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검사 끝난 거예요. 경찰들도 끝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경찰들 막 이렇게 이제 막 순경들 이제 막 이제 초임 순경들 잘 몰라가지고 막 그쪽에서 임마 내가 누구잖아 어디 날 딱질 끌어 이 자식이 막 이러면은 이제 내가 저보니까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네가 누군데 법으로는 법 아래에 있잖아요 모두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 아래 모두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딱지 끊는 그 법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순경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순경이 그 위인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데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진짜 법적으로 간다. 이걸 믿으시에요. 그다음에 내가 그럼 누구냐? 표적의 약속이다. 나는 성도다. 예. 성도가 뭐냐? 거룩한 무리다. 예. 그냥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게 아니라 성도라는 단어는 원래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얻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엄청 많아요. 월척으로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래서 아무나 성도라는 단어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성자 아시죠? 성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관문이 많잖아요. 시험도 많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공인되고 거기서 추려서 올라온 사람들을 몇 번에 걸쳐서 다 통과가 돼야 비로소 성자라는 단어를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자로 가기 전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은 그냥 교회 왔다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도라는 단어가 엄청 거룩한 거예요. 나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원로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모토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뱀과 정갈, 마귀들을 말하는 거. 마귀의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들,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밟아 뭉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누구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주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에게 그 권세와 권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가 특별한 은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힘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표적은 우리가 믿는 바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영적 신분증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는다. 누가 이렇게 아파. 내가 귀신을 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또는 누가 어려워해. 그럼 내가 귀신을 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괜히 쫓아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쫓았다가 뭐 하는 건데? 이러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그거를 때를 놓치지 않고 아유 네가 뭐가 있다고 네가 그런 걸 해.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그런 건 뭐 집사님들이 하는 거고 그런 건 뭐 저기 촌장들이나 하는 거고 그런 리더들이나 하는 거지. 네가 뭐 교회 다니지 얼마나 했다고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야 이제 됐어 하지마. 그거 하면 그 사람이 너 뭐하니? 이렇게 하면 괜히 민망스러워. 서로 분위기나 망치니까 하지마. 이런 말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네,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안 들으면 능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들으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님, 왜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머리이시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 대해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여간 뭐 이 땅이든 저승이든 이승이든 뭐 어디 뭐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모든 걸 총 통틀어 가지고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근원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돼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 예? 그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즉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저런 귀신들도, 악한 어두운 세력들, 다 모든 영적인 세계나 현실 세계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모든 곳에서 다 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하면 어디서든지 다 통한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열쇠고 능력이다. 권세다 이거죠, 권세. 자,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원래 다 복종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서는 불순종할 수가 없다. 우리는 뭐가 아직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불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인간을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군도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없는데 우린 뭐라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인간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랑이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뭐 나는 왜 이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고 또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덤볐단 말이죠. 그러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다 이거죠. 이기셨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다. 그래서 마귀에게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그런 총알이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위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이렇게 자꾸 만드는데 인간이 그거를 모르고 마귀가 죽음이라는 그런 힘이 있는 줄 알고 마귀의 말에 휘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거나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라.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내가 마귀의 그 죽음이라는 권세를 내가 없애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음이라는 그 마귀의 마지막 그 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없어요. 빈총이에요. 근데 빈총 가지고 총알이 있다라고 사기치면서 우리한테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냥 마귀는 뭐예요? 그림자다, 그림자. 근데 그림자 보고 어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그림자를 보고 어머 하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림자구나. 이거 알면 이제 하면 안 돼. 모를 땐 해도 돼. 근데 이제 알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림자다. 여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으로 우리를 쏴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결국 그건 예수님이 이기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 모든 것은 그 수치와 그런 모든 걸 당하신 다 누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수치당하거나 걱정 근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미 패배한 적군은 승리자 이름만 들어도 떨 수밖에 없어요. 이제 포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잔당들 정리하는 겁니다. 장단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떨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만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 딱 하면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권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일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전화 걸어서 보이스피싱 할 수 있어요. 엊그젠가? 아니 한 2주에 한 번씩 갖고 전화 와가지고 그레이스 가든이죠? 그러면 손님인 줄 알고 매일 전화가 오니까요. 지금도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 가든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레이스 가든 예 맞아요. 그랬더니 아 그 LG 쓰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LG요? 그랬더니 제가 LG 쓰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아 그 LG 쓰시는데 이번에 뭐 상품이 나왔는데 뭐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LG를 써? LG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그레이스 가든은 KT를 쓰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디다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가든요. 그레이스 가든 카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LG 쓰시니까 여기 2016년부터 쓰는 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기 2021년도에 왔는데 무슨 16년부터 쓰냐고. 그러니까 아닌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틱틱틱 치는 소리를 하더니 진짜예요. 16년부터 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여기 KT밖에 안 들어온다고 여기 LG 아예 안 들어와 가지고 원래 LG 쓰고 싶은데 LG가 안 들어와서 KT를 쓰밖에 못 쓰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LG 맞아요. 그러니까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2주 있다가 또 전화가 오고 2주 있다가 또 이렇게 3번이 전화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LG에다 전화 걸었어요. LG에다 전화 가지고 LG에다가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여기 선 진짜 깔아주고 여기 LG 들어오는 거 맞아요? 딱 그러니까 아니요. 선 여기 없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어디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무슨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핸드폰 번호니까 저희는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선 전화로 하지 핸드폰으로는 절대 전화하지 않는데 핸드폰 전화는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거기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제가 아닌 딴 사람분이 맡았으면 여기가 KT가 아니라 LG가 쓰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알잖아요. 여기는 LG 선이 아예 안 들어와. 여기는 KT밖에 안 들어와요. SK도 안 들어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KT밖에 못 써요 저희는.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면 당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제가 LG한테 전화 걸어서 화를 냈어요. 이거 LG 좀 깔아줘요. 그랬더니 선을 몇 개를 쓰네요. 그래서 2개 쓴다니까 그 층층마다 쓰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다. 층층마다 쓰고 TV 쓰고 뭐 이러면은 자기네가 무슨 뭐 공사팀이랑 얘기해가지고 뭐 합당한 뭐 되면 뭐 저거 저쩌고 해서 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알면 당하지 않아. 근데 알지 못하면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무장해제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름에 가진 법적 권리.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장 높은 이름.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법적 권리를 가졌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위임된 권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을 때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매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성령에 힘입어. 자, 이제 권세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줬지만 나에게 더 무장을 시켜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직접 친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거지만 누가 옆에서 함께 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영적 동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그 권한에
복종하시고 예수님도. 그럼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막강하다 이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있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너무 잘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뭐 죽은 자들이나 산자나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나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이 곳에서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법적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딱 물리치는데 당연히 귀신도 믿고 떠는데 그 믿음으로 딱 물리치며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유명한 사람이나 뭐 이름이 좀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힘기도의 오해인데 그러면 힘이라는 아까 이 권세,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물리적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술적이나 뭐 주문적인 게 아니에요. 주술하고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함께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으로 보증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문과 주술과 이 권세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문과 주술은 보증이 없어요. 보증이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예요. 전혀 보증되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러나 권세는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권세는 살아있는 거. 네? 살아있는 거예요. 저렇게 있다가 대통령이 다음에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 대통령 권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권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올라온 사람이 또 권세 가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죽은 권세, 주문 주술, 살아있는 권세, 이게 능력이라 이거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은 성령의 권능이며 권세인 거죠.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세로. 예? 권세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권능은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래서 통치권을 받았으면 권능을 나타내야 돼요. 뭐 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실행해야 된다. 이미 권세는 다 가졌어요. 근데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권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행해야 된다. 권능을 행해야 된다죠. 권능은 뭐냐? 행하는 거다. 권세는 뭐냐? 주어진 거다. 그러면 권세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권능 있는 삶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이 부족하다, 뭐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힘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힘은 무한하게 올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뭐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또 뭐예요?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은 천군과 천사지 성령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라 그러잖아요. 정욕된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 관계가 잘 교통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협의해서 같이 일하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부림을 받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이 권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성령님을 내 도깨비 방망이 후르듯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소통하면서, 그래서 여기 힘, 기도, 선포 예시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믿는 나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막을 풀리고 떠나갈지어다. 그다음에 질병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질병은 물러가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난아 떠나가라. 내 마음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그럴 때 그 밑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예시의 말씀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아 떠나가라 요것만 할 때에도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뭐 다 안 해도 되지만 이걸 쓴 이유는 나에게 상기시키고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생기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믿는 나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명령하노니. 이거 뭐예요? 이거 말씀 붙잡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난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어렵게 사시고 공생애 때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나를 가난 괴롭히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뭐가 가난입니까? 얼마가 있어야 가난한 거예요? 네? 얼마가 있어야 가난한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또 부자라는 거에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쨌든 돈이 있거나 말거나 돈 때문에 내가 쪼들려. 돈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 근심이고 돈 때문에 힘들어. 그럼 가난한 거지 그 사람은. 10억 있고 20억 있어도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니 대기업도 뭐 50억 없어서 그냥 펑펑펑 넘어지더라고요.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막 투자를 한 거야. 투자를 딱 했어. 투자를 해가지고선 그 다음 달에 투자회사에서 100억이 들어오기를 딱 돼 있어가지고 여유자금, 회사의 여유자금, 그 다음 달에 넘어오면 갚아야 될 여유자금을 가지고선 그냥 투자를 먼저 한 거죠. 근데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안 하네. 그러니까 안 해버리니까 이 여유자금 넣었는데 투자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묶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대출 못하게 해주게 딱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회사도. 그러니까 뭐 뚱뚱거리는 그런 회사 사람들도, 그런 큰 회사도 그냥 한번 푹 넘어갈 수, 그러면 가난한 거지 뭐.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와, 잘 사는데 어렵게 뭐가 힘들다 그래. 나는 당신 같았으면 좋겠네. 이러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나 나름대로, 또 없는 사람 나름대로, 또 있는 사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내가 가난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딱 한 다음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이 돈으로 괴롭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질병도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도다. 딱 선포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럼 나은 거지.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 내가 나았다가 믿고 평안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사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뱀을 믿는 자는 뱀도 짖고 독사도 만지고 그 얘기인 거잖아요.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감기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병에게 끌려다니면서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한 거야 쩔쩔매고 막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기도 물리쳐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눌림도 있잖아요. 억압이나 눌림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눌린 사람들 있잖아요. 잠자다가 뭐 그거 눌리는 사람들 뭐죠? 가위 눌리는 사람들. 예. 가위 눌리는 거. 가위 많이 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귀신 쫓으세요. 가위는 뭐 100% 아니에요, 그거? 그 귀신. 가위 눌리는 사람들은 귀신도 보잖아요. 그거 귀신이 누르잖아요. 마귀가 우리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쫓고 억압되는 것도 쫓고 두려운 것도 쫓고 말씀들. 여기 몇 개의 말씀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찾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가의 뒤에 보면 있다고. 네, 찬송가 뒤에 있어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검색창에 그냥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다 나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진짜 길이 열렸는데도 안 해.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뭐 그냥 검색만 해도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딱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말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에 떠나가라 딱 하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힘기도의 실행 방법. 힘기도를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는 명령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힘기도는 예수의 기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통합된 그러니까 영적 균형을 맞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간구는 우리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의 행위이고 선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간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단계 자, 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간구와 그 능력을 쏟아붓는 선포 두 단계로 구성되어지는데 1단계는 부르짖는 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통성기도. 자, 1단계 부르짖는 하늘의 힘을 구함.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단계죠. 예,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지르는 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소리를 안 질러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지금. 제가 오늘 청년의 나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게 많잖아요. 예? 뭐 조금만 하면 상처 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은 막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뭐 트라우마도 종류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울어도 울음 트라우마, 또 웃으면 웃음 트라우마,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트라우마. 뭐 어렸을 때 뭐 누가 나한테 소리를 하도 질러서 그냥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둥. 그것만 아니라 또 우울증은 또 얼마나 많아요. 뭐해서 우울하다, 뭐 저래서 우울하다. 그냥 뭐 누가 해서 우울해. 누가 잘해줘도 너무 잘해주는 게 나랑 비교돼서 그래서 우울하고. 누가 못해주면 나를 무시해서 우울하고. 아니 뭐 그냥 뭐 이래서 우울하고 저래서 우울하고 그냥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고 우울한 것도 많고 트라우도 많고.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옛날 분들은 없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옛날 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시골 가면 야 결혼했냐? 언제 결혼할 거야? 야 너 언제 할 거야? 너 대학 어디 다니니? 뭐 너 연봉이 얼마야? 야 그냥 직설적으로 그래. 완전 직관적인 거지. 직설적으로 너 연봉 얼마야? 이렇게 바로 야 그 대학 그 회사 나 모르는데 이름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옛날 분들은 막 물어봐.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물어봐?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트라우마. 마음에 상처 입었어. 나 집에 갈래. 그래 집에 가버려. 얘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왜? 몰라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막 뭐 결혼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이제 30 먹으면 뭐 시골 안 간다, 집에 안 간다, 명절 때 집에 안 간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잖아요.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뭐 트라우마네, 우울증 이런 걸 몰라.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잘 몰라. 그런 걸 당하지도 본인도 당했지만 그런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집도 친구네 집도 그냥 막 가잖아요. 친구네 집도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예?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서 집에 친구 어디 있어요? 오케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예 알았어요. 저 집에 방에 가 있을게요. 방에 가서 막 보고 또 저 배고파요. 그래서 막 밥통에서 막 꺼내서 막 먹고 친구가 오면은 너 언제 왔어? 너 아까 왔어. 그래 밥 먹자. 그래 또 밥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화 걸어서 가도 되는지 마는지 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그 집에서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만나야지 그 남의 집에 간다는 거 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막 다 비교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다 싫은 거야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도 돼. 왜? 다 똑같아 그냥.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막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도 청년들한테 말했지만은 그 할머니들 젊었을 때 고추만 매다 애 낳고 고추만 매다가 해가지고 애 낳고 막 또 애 낳고선 한 이틀 정도 먹다가 시어머니 눈치 봐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일하고 고추밭에 또 고추 매고 막 논에 나가고 막 부엌에서 살림하고 막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도 만약에 고추밭에서 고추 매다가 애 낳았다고 생각해 걔는 뭐 난리 나는 거지. 나 이런 삶을 내가 살 수가 있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내가 이러려고 시집을 왔나? 그러면서 당장 이혼해.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막 여기서 신청해서 야야 그러려면 헤어져. 그냥 와 집에 와. 막 이러고 난리나. 부모님도 난리 나고 막. 응? 막 그리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눈치 주면 막 산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눈치를 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막. 예? 그런데 옛날 분들은 그냥 고추에서 밤에다 애 낳으면 애 낳나 보다. 그래서 애 낳고 일해야 되면 일 안 하보다 하고 일하는 거고 우울증이 없어요. 뭐 마음의 상처도 없고 그거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더 많아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얼굴 이런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TV에서도 맨날 뭐가 우울증하다, 뭐가 트라우마다 말하면 나도 저런 것 같아. 그러면 저게 이제 내 거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해야 돼?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면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수모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그 가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서 그냥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피까지 내시면서 그렇게 나를 구원했는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우울증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내 자녀를 진짜 나의 모든 걸 그냥 진짜 내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탈아가지고 내 자녀를 진짜 그냥 최고로 키웠어. 근데 맨날 자녀가 와가지고 난 이래서 그렇고 난 저래서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 진짜 그냥 속까지 벗어가지고 내가 너 다 키웠는데 넌 나한테 와서 맨날 이래서 저렇게 이러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뭐 트라우마, 우울증 이런 거 다 벗어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데서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마세요. 저희 사모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안 하고 입덧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저희는 입덧을 한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게 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임신은 저희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데 해서 내가 다 사다 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그때 유원지에 저희 장모님이 사셨잖아요. 장모님네를 밤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지금도 생각이 제 나는데 그 GS25C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애들이 그 사발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창수 한번 처음으로 저한테 나 사발면 먹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됐어. 그래서 아 됐어 무슨 사발면이야 지금 아 귀찮아 됐어 그래서 갔잖아. 지금도 얘기하잖아. 내 평생에 임신해가지고 딱 한 번 사발면 사달라는데 그걸 안 사준다고. 그것도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유. 어쨌든 우리가 복음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트라우마, 상처 이런 걸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그분의 능력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여 삼창이나 뭐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여 삼창을 한다든가. 주여 삼창을 왜 합니까? 간절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삼창을 하니까 아 창피하게 저거 자꾸 하라 그래. 주여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 간절하라는 거예요. 간절하라는 거. 그만큼 간절함을 위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의 형태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성령 힘을 채운다. 이 개념인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나의 힘을 빼고 성령님이 힘을 채우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영의 무력함을 태우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소서. 자 그렇죠. 예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의 큰 걸 가지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은 다음에 내 마음에 진짜 충만함이 이렇게 딱 생겼으면 그때 이제 2단계로 명령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구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뜨거워졌을 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문제의 어둠을 향해 직접 명령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강구를 통해서 막 기도했으면 이제 그 문제를 구체화해서 내가 지금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힘들고 막 지금 살고 싶지 않고 막 아니면 내 남편이 지금 막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막 그게 사업이 안 돼서 막 지금 뭐 대출 다 거기다 갖다 집어 쳐넣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흔들흔들하고 지금 막 내 마음이 정말 미치고 팔짝이겠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줄 때 이 샴노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저주해서 귀신을 내쫓다 그랬어요. 저주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내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이 나쁜 보다 더 그런 건 좀 안 좋, 그런 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예전에 우리 창사모 나보고 뭐 말미잘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욕을 뭐 이런 식으로 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욕이 돼? 그래서 제가 욕을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신혼 때 이제 그렇게 욕을 해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자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과 은 나에겐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를 누르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성령의 힘으로 명한다. 질병은 저주를 끊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인 거죠. 좀 더 원색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입에 맞게끔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돼요.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쓴 거를 그대로 하려다 하면은 내가 안 쓰던 말이어가지고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제가 이제 1년을 쉬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입이 잘 안 맞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 내려와서 혼자 설교를 해요. 여기 서가지고 이것도 지금 오늘 산 설교도 제가 어제 밤 9시 내려와서 설교한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한 2번 정도를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창성
아니, 왜 그래? 왜 설교를 안 하다가 할구 내려가니까 지금 내 쉬었다가 왔더니 내 입에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 준비한 원고가 내 입에 딱 맞게 제 말로 이렇게 딱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써놓은 걸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의 말로 바꾸시면 돼요. 바꿔서 이게 탁탁 입에 딱 맞게 그래가지고 그냥 딱딱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몇 개만 하셔서 그냥 집중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 2단계는 다 알아요. 누구나 합니다. 1, 2단계는 다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1단계만 하죠. 부르짖는 간구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힘기도에서 3단계, 2단계까지 하고 여기서 더 3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뭐냐면 감사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감사와 확신은 나에게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 읽었죠.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내 환경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 봤죠. 지금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 바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걷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환경과 지금 이런 모든 것은 아직 내가 기도했다고 지금 당장 내 눈에서 딱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주를 믿고 감사하는 거. 여기까지가 힘기도예요. 여기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되었을 때 너가 믿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된 줄 미리 믿어라는 거. 미리. 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로 아직 얻지 않았어요. 얻은 줄로 그냥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라고요. 믿음이고. 그래서 의미가 뭡니까? 승리의 확정은 기도가 끝난 지점입니다. 그게 기도에서 응답이 왔을 때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순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복종이 뭐라 그랬어요? 믿고 감사, 찬양과 감사가 복종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까지가 힘기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권세 선포하고 감사기도하면 힘기도 끝난 거다. 그래서 방법 여기 뭐 방법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힘으로 물리친 다우 다시 예수님의 쉼과 하나님의 숨이 내 영혼을 감싸는 평안을 경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 뭐 성취의 고백,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사실로 입술로 확증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어둠은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지금 내 몸과 마음 환경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싸움의 긴장을 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제 다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기도의 핵심 구조예요. 그래서 예시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성도들이 개인 기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흐름이죠. 간구의 부르짖음 뜨겁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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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성령 간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만해졌을 때 선포 기도 이제 채우신 성령을 힘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분란의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내 몸의 질병은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음을 선포하느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힘기도는 끝났다.
자, 이거 간구와 선포를 왜 합쳐야 되느냐? 아까 균형을 맞추는 거라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간구 없이 선포만 하면 마치 기도가 자기 기술인 양 착각한. 아까 말한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인 양 뭐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그게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성령께 있다. 교만을 방지하는 거고 영적 동력의 확보다. 선포는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고 간구는 화약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화약도 없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과 함께 있음, 또 믿음 이거를 내가 계속 채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왜 우리 못 쫓았습니까?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외에는 선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선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게 부르짖는 간구와 선포가 같이 가야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힘기도는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의 안에서 가지는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숨, 창조의 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쉼, 십자가의 안식을 통해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됨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힘, 이제 확보된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따라 힘기도를 선포할 때 실제로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취하는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쉼, 성령님의 힘, 이게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마크도 있는데 마크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크가 뭐냐면 뭐예요? 베이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리를 이렇게 박는 듯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말씀에 믿음의 그 뿌리를 박는다 이런 뜻인 건데 하여간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에게 배포하거나 가르칠 때 요약 문구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권리입니다. 통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숨기도, 쉼기도, 힘기도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비전과 모토로 연결하여 기도의 목적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으며 항상 교회의 비전을 상기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하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도, 쉼기도, 힘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나는 지금 쉼 있는 교회의 사명을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기도 응답을 감사를 통해 개인의 신생만 국한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주신 데 밑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하루를 엽니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뭐야? 그 전에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아침에 하루를 열 때 일어나서 숨기도를 하는 거야. 일어나서 숨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엽니다. 5분이면 되니까 5분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솔직히 화장실 가서 하면 좋은데 똥 누면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 앞에 안 좋으니까 예.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때가 제일 우리한테 평화롭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예. 좀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그런다고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데 내가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님 만나기 뭐하니까 다 끝내고 그 5분이라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가져서 아침에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자리에서 하시든지 숨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하루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를 할 때 이게 나가셔서 뭐 업무를 보든지 일과를 하시든지 학업을 하시든지 할 때 닥치는 순간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과 또 힘듦이 나에게 올 때 쉼기도로 짧게 주님 내 영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짧게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만약 그것도 한마디만 가지고 아주 짧고 강렬하게 계속 몇 번씩 좀 속으로 해도 되니까 계속. 그래서 쉼기도를 일과 시간에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기도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뭐 집에 와서 따로 시간을 낸다던가 이거는 좀 시간이 따로 있어야겠죠. 아니면 회사에서 뭐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따로 내가 꼭 급하게 기도할 것이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힘기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내서 하게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집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 선포기도, 감사기도 해가지고 힘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다시 숨기도를 하시고 주무시면 숨, 쉼, 힘 이게 이제 쭉 연결이 되고 순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기도 여러분이 오늘 시간 배웠는데 우리가 쉼기도, 숨기도, 힘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 교회에 어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